불심이요 법시 불언니니 직지 인심이며 견성 성불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 사람 조사선 사가로 임계로 행록제 14편 화엄 스님을 만나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탐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의 화엄스님께 갔을 때 화엄스님이 주장자에 기대어 조는 시용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말씀하기를 노스님께서 졸기만 하면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 화엄스님이 훌륭한 성격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임재스님이 시자야 차를 다려와서 큰 스님께 드시도록 하여라. 화엄스님이 윤화를 불러 이 스님을 셋째 자리에 모시도록 하여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행록에 등장하는 화엄 스님에 대한 기록이 점차 전하는 바가 별로 없어서 화엄법계에 대하여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불교 대성경전에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초기 설법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바로 황경이라고 합니다만 이 경전은 사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화음이란 뜻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이라는 것으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산하대기 초목 총림 비금 조수와 우리 인간들의 삶까지 모든 것은 본래의 근원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라는 근본 물음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왜 살아갑니까?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있는가 없는가? 왜 생로병사가 있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모든 것은 다 이문일 것입니다. 이 근본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은 석가모니를 이전부터 인간이 생겨나면서부터 이 문이요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황경과 법화경과 열방경을 대성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럼 우리가 절에 가면 외우고 염송하는 대방광불 황경은 누가 집필하였습니까?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부처님 혈반 후에 약 600년경에 용수보살이란 분이 위하여 서기 150년에 태어나 250년에 열반하신 용수보살은 그 저서에서 불교의 총체적 사상과 경을 집대성한 불화만인 부처님 사상전의 사상까지 인도에 내려오는 모든 사상과 경제를 두루 섭렵하여 집대성한 것이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대강강불 황경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지도론과 중론과 회쟁론과 괭파론과 십주 비바사론, 공칠 십론 등과 공사상 반야지혜를 받아내고 불교의 교론과 사상을 집대성한 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팔불 중도론으로 인하여 사실 인도에서 불교를 사라지게 하신 보살라도 유명한 분이죠. 화엄법계는 모든 근본은 본래공이지만 오직 마음이란 한 물건에 거지하여 진공묘유인 반야지혜를 인연하여 생겨난 세상이 바로 이 화엄법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마명보살에 위한 대성기실론과 무착스님과 쇠친스님에 의한 유식사상으로 인하여 발달하였으며 중국으로 건너간 달마대사의 깨달음이라는 각성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열애선, 조사선, 가라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열애선은
달마대서의 자연 그대로가 바로 진실예상한 부처라고 설하신 것이며, 즉 자연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며, 조사서는 석존의 35세 손인 마조 도일선사가 적심적불이란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고, 부처가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이며, 모든 것은 다 마음이 펼쳐내는 마음 그대로 부처이며, 백장회선사는 인적불이라 하여 사람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이며, 백장스님의 제자의 황벽희운선사의 중생시불 불시 중생이라 하여 중생 그대로 부처이며 부처 그대로 중생이라 하시어 중생과 마음과 인간과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님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 황벽선사의 제자인 임재스님은 그 마음을 대용을 활발하게 펼치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호 상적하고 상호 상의봐야 이심전심으로 직진심 견성 성불의 깨달음의 반야 지혜가 천년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화엄법계라 하여 화엄의 세계인 것입니다. 또 이런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대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찾는다든가 의심하면 바로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의 성품을 스스로 짓고 있을 뿐입니다. 짓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망상 짓지 마십시오. 오직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 뿐. 그러면 그대로 다 부처뿐인 것입니다. 마음뿐인 것입니다. 불성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마음입니다. 그대로 나입니다.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그대로 무입니다. 그대로 무심입니다. 그대로 무의치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화엄스님과 인계스님의 행위체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곧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의 화엄스님에게 갔을 때 화엄스님이 주장제 기려 저는 신용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엄스님도 선사이며 선사라는 것은 그 근본의 주함을 평상심으로 삼는데, 그러니 항상 평상심에서
깨어있지만 그냥 비추이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처는 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는 방편일 뿐입니다. 방편에는 위를 세워 방장짓을 하던가 규범에 정해진 대로 행하던가 행각에 맞게 행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이 방장으로서 수자로서 선사로서 위를 세워 하고 있을 뿐 그 당시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심이지만 만들어 쓰고 있을 뿐이지 무신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입니다. 제자들에게 한마음을 깨칠 수 있는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잠을 자든 다 자기 마음을 쓰고 있으니 스스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라면 고요하고 거룩하고 함이 없이 풍류와 사식을 하며 스스로의 편안한 안심 인명에 들어 있으면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선사의 화신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다 보살도이며 무사무량심인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 언제나 불타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면서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불타행은 바로 부처의 행동인 것이며 무심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무심과 유심은 순류와 역류를 경하고 있을 뿐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차별상을 지어서 그 낚시짓을 통하여 학인들의 속이고 분별심을 깃도록 하여 다시 이것을 해강반조하여 이것이 해도하면은 절대평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화엄스님이 왜 조는 신흥을 할까요? 이것은 순전히 역순경계로 오고 있는 임재 스님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미끼를 덥석 무는지 아니면 이 선사가 나를 유인하는지 아니면 견체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인 줄을 알고 역습을 해서 그 행위 자체를 깨어버려 제자리로 돌려놓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스님이 누구십니까? 졸고 있는 것인지 역부로 졸고 있는 지역하는지 바른 안목으로
간파를 한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재스님이 노스님께 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한방망이가 날아갑니다. 선사면 선사답게 납성이 오면 바로 알아차리고 한방망이를 날려야지 어찌 자는 척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라고 한방망이를 날렸습니다. 그러니 화엄스님은 바로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성격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직설적으로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바로 차조 동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임재스님은 거기에서 거치지 않는다. 바로 화를 할 뻔도 한데 아주 높은 차원의 행동을 합니다. 화엄스님에게 화를 나지 않고 옆에 있던 시자를 부릅니다. 이 또한 변적을 울려 그 심취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시자야, 차를 따라와서 큰 스님께 드시도록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화엄스님이 자는 척을 했지만 그냥 내가 속은 것인 줄로 알고 임재스님이 바로 서로 전심으로 주고 받았으니 그 핑계로 시자를 불러 넘청스러울 정도로 큰 스님이신 화엄스님이 졸고 계시는 것을 보니 피곤하신 모양이니 시자야, 따뜻한 차 한잔 올려라 라는 말로서 말을 하는 것은 참 한 수 높은 경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언제나 하긴이 뭐라 하듯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라고 하야 그 유명한 끽닭을 하는 화두를 남겼습니다. 하긴 무시민 본래공에서 본다면 그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글이나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그대로가 다 진실여상한 진여법신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왔으니 차나 한잔 하고 다 쟁무상가 제법 뭐를 깨달아 그 어떤 물음도 그대로이고 행동도 있는 그대로일 뿐 다 본래지로 해강 반조해야 하는 것이며 다 적정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마음 반연하기를 바랄 뿐이니까 조주선사의 이 끽닭의 화두처럼 아주 비로스런 듯 아무런 일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로 화엄스님의 잘못을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해강만조해버리는 임재스님의 그 솜씨를 알아본 화엄스님은 참 눈밝은 납성을 보았다.
이런 제자 한 명이 있으면 화엄스님도 크나큰 선사에 올랐을 것인데 어떤 선사나 다 자기보다 더욱 눈밝은 제자명을 얻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스님 말과 같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성지방편이 있어야 그 스승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아주 화엄스님은 정말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윤화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엄스님이 윤화를 불러 이 스님을 셋째 자리에 모시도록 하여라 하였다. 윤화는 큰 스님을 보필하는 수자입니다. 그렇게 윤화를 불러 이 스님을 셋째 자리에 모시도록 하여라라고 하신 뜻은 화엄의 상의 첫 번째 자리는 물론 제1위는 전당 수자일 것이며 두 번째 자리는 서당 수자일 것이요 셋째 자리는 바로 후당 수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보는 임재스님을 최고의 선사로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이 행동은 아주 맑은 연못에 이슬 한 방울이 떨어져 천천히 퍼져가는 물결을 연상케 하는 선사들의 행동을 보는 것 같아 참 거하고 향기로운 행진처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도 언제 어디서나 절대 평등의 대원 경기 평상심으로 부정심 없는 언제나 편안함에 주하시는 안심민명하셔서 원래부터 내가 부처님을 자각하여 붓다같이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부디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